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6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6장 22절로 27절 말씀. 여러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신 미국 농담이 하나가 있어요. 저도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이 농담을 몇 번 인용한 적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제목이 이거예요. 거지와 목사의 공통점. 거지와 목사의 공통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지와 목사의 공통점 첫째,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다. 그래서 저는 출근 시간 거의 같아요. 근데 어쨌든 둘째, 주는 대로 먹는다. 저 주는 대로 솔직히 먹어요. 근데 과하게 먹을 때가 사실 많아요. 주시는데 어떻게 안 먹어요? 주는 대로 먹는다. 셋째,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다. 요즘에 좀 저보고 좀 오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넷째, 입만 가지고 산다. 입만 가지고 산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God bless you라고 자주 말한다. 여러분 왜 그 신호대기 할 때에 그 홈리스 피플이 이렇게 손을 벌리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분에게 한 1불 정도 이렇게 쿼러로 드리면은 그분이 꼭 하시는 말이 God bless you. 꼭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참 목사들도 그래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축복을 자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목사는요, 입만 가지고 God bless you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입만 가지고 God bless you 한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입의 권세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발람과 발락 사건이 나와요. 거기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이 모압 땅을 지나가게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모압 왕이었던 이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어쨌든 작은 무리가 아니라 큰 무리가 함께 지나가면서 한번 휩쓸고 가면 이거 다른 것도 두려운 것도 두렵지만은 굉장히 큰 손해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이에 발락 왕은 이 발람 선지자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에게 이쪽에 오셔서 우리에게 좀 오셔서 나를 위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줄을 내가 알미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발락 왕도요, 이 선지자의 입의 권세에 그대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발락 왕의 요청을 받은 이 발람 선지자가 하룻밤의 시간을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면은 그 자리에서 단칼에 거절해야 돼요. 근데 이 발락 왕이 엄청난 금은 보화를 가지고 갔거든요. 그게 눈에 보이니까 하룻밤만 시간 주세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유혹에 넘어가게 됐지요. 근데 어쨌든
이 발람 선지자가 하룻밤의 시간을 더 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내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당신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 목회자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세워진 제사장들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더욱 주의해야 돼요. 남을 저주하는 거 두려워해야 해요. 내 입술이 세상 속에서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살아갈 때에 내 입술이 저주하는 입술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올해는 남을 많이 축복하는 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에게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는 내 백성들에게는 축복하라 말씀하셨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 교우들 간에 서로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의 말을 좀 건네줬으면 좋겠어요. 올해에는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 위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좀 올해에는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give a blessing to each other. 예. 더 많이 축복해 주세요. 더 많이 축복해 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목사는 입만 가지고 갓블레스를 해요. 입만 가지고. 그러나 그 입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오늘 저는 그 권세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많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물론 어느 교회 가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오늘 24절 말씀처럼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새벽마다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지켜달라고,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 안전케 하시는 은혜, 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그래요. 근데 공격해서 자기 나름대로 계략을 짜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람 왕의 계략을 다 이미 알려주셨어요. 어디 가서 매복하고 있다가 딱 치면은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니까 거기로 안 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 뒤로 가서 그들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은 생각하기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스라엘과 싸울 게 아니라 저 엘리사 하나만 처리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정말 수많은 군사들을 보내서 그 엘리사가 거하는 도단 성읍을 둘러싸요. 근데 그날에 엘리사와 함께 지내던 이 사환이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니까 아람의 수많은 군사들이 자기 성읍을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벌벌벌 떨면서 내 주여 어찌합니까?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습니다라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렵고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엘리사는 자신의 영적인 눈을 보니까, 영적인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그 아람 군사, 도단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아람 군사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보지 못하고 그저 육의 눈만 가지고 살고 있었던, 현실만 바라보면서 벌벌 떨고 있던 그 사환을 향하여, 사환을 위해서 기도해 주죠. 저의 눈을 열어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성읍을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아무리 두렵고 절망적인 현실이 우리 앞에 닥쳐와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마케도니아 왕 알렉산더, 정말 위대한 세계 정복자이잖아요. 근데 그가 죽은 것은 전쟁을 하다가 멋지게 죽은 사람, 아주 멋지게 죽지 않았어요. 그가 죽은 거는 모기에 물려 죽었어요. 말라리아 아시죠?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 죽었어요. 겨우 33세 나이에.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나 자신도, 내 가족도, 내 사업도, 내 직장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표현이 뭐냐면 급하게 날아가 버립니다. 급하게 떨어집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거역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 없네? 아니요. 악인들이 마음대로 막 사는 것 같죠? 문제 없죠? 아, 문제 없구나. 하나님은 안 계시나 보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 악인들의 형통을 갑자기 한순간에 날려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손에 달려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목숨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그분의 손에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그분께 안전을 구하는 거예요. 지켜달라고. 우리 주변은 항상 사고가 끊어지지 않아요. 오늘도 기도해 주셨지만 사고가 끊어지질 않아요. 자연의 재해뿐인가요? 사람들은 온갖 테러와 미움과 서로 증오의 범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인재의 소식도 끊어지질 않아요. 질병의 위험은 어떻고요? 우리는 이렇게 늘 위험들 속에 살아가고 있고 새해도 또 그 위험들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마다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25절 말씀처럼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비춘다는 표현은 마치 햇볕을 비추는 태양을 연상하게 하지요. 태양은 우리에게 빛을 주어서 빛과 에너지를 줍니다. 햇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또한 햇볕은 겨울에 추위를 물러가게 하고 우리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햇빛은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그 은혜를 베푸시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삶에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셔서 내 삶에 에너지가 되어주시는 은혜, 내 삶에 힘이 되어주시고 내 삶에 능력이 되어주시는 은혜, 내 삶의 절망과 어두움을 다 몰아내고 소망의 빛을 주시는 은혜,
내 삶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염려 몰아내고 담대함과 당당함을 주시는 그 은혜, 내 삶의 추운 겨울을 몰아내고 따뜻한 봄날을 주시는 그 은혜, 나의 삶을 생명력 있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그 은혜가 이번 새해에도 여러분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26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향하여 드사라고 하는 표현은 열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뭔가 주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매우 적극적인 행동이지요. 앞서 드린 두 번째 얼굴을 향하여 비추사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부러 고개를 들어서 보는 거니까요.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특별한 관심을 갖고 본다는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잖아요. 일부러 보시는 거예요. 자꾸 보시는 거예요. 보고 싶어도 보고 자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같이 걸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어요. 내 아들과 함께 걸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요. 여러분 그 아들 안 보시고 가십니까? 계속해서 보잖아요. 계속해서 보잖아요. 뭐 특별한 거 주지도 않아도 계속 봐요. 그거는 왜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 잠잠히 가슴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을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강렬한 당신의 사랑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그 강렬한 사랑의 확실한 증거예요. 믿으시지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나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그 구절 뒤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 뒤에도 사도 바울은 참으로 감격하며 이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로마서 8장 35절 39절 우리 함께 교독할게요. 우리 35절로 39절까지인데 제가 먼저 35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던 사도 바울은 삶의 위협과 고통과 사선을 넘나들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 빼앗기지 않고 그 평안을 누렸던 그 은혜를 감격하며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은 전쟁 같은 삶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드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큰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으로 인한 그 평안이 2018년 내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광야에서는 항상 먹을거리가 부족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 삶의 위협도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야 살 수가 있었습니다. 물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이런 삶의 문제뿐 아니라 외부적인 위험들도 많았습니다. 사막의 맹독에 뱀과 전갈이 있었고 온갖 짐승들의 위협, 기후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인생의 광야길에서 믿을 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들은 하늘만 쳐다봤습니다. 이에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18년의 인생의 광야길을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 광야길에는 우리가 원치 않았던 위험들이 늘 도사리고 있을 겁니다. 외면하고 싶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의 길 위에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 삶의 역경과 아픔이 우리를 찾아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붙들어 주시는 은혜,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 빼앗기지 않고 시험과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누리며 사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 2018년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